이 표를 내걸고 새해를 출발하면서 지난 주일 첫 번 새해 설교는 동행, 그 다음에 뭐였죠? 거룩한 밀착. 당연해요. 뭐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뭐. 그리고 오늘은 동행, 함께 세워가는 약속의 걸음이에요. 지난 주가 하나님과의 동행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였다면 이번 주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의 동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 걷는 존재가 아니죠. 때로 우리의 삶이 참 광야와 같이 느껴지고 그것이 끝이 없어 보이고 그 광야길에 외로움도 느끼고 또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광야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맹수의 공격을 받을지, 언제 강도가 들이닥칠지, 어떤 길이 앞에 펼쳐질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워닝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삼킬 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냐면 신앙생활 나 혼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코 이 신앙의 여정, 우리 순례의 길을 혼자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동시에 공동체로 부르셔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순례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이민 와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그 이민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믿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공유한 약속의 공동체 또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걸어갈 것이냐? 그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찾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23절 보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걷는 게 아니죠. 동행은 같은 것을 바라보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끼리의 동행이라는 것은 때로 서로에게 실망이 오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행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결국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같이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붙들고 가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행을 위해, 성도들의 동행을 위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굳게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굳게 잡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역동적인 신앙의 태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 거센 그 물결이나 폭풍이 불어닥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든든한 것을 붙잡게 되죠. 무엇을 꼭 잡으라는 겁니까? 여기 보면 믿는 도리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된 것이죠.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첫 번째로는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피로 세운 새 약속, 히브리서는 그것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제물, 동물을 잡아서 죄를 질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가리워졌던 그 휘장을 갈라놓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동행 중에 흔들리고 약해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래요. 내가 또 죄를 짓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신앙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흔들리게 돼요. 이건 마귀가 참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하는 삶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은 아직 이 정체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때에 이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이 관계는 어떤 피조물도 떼어놓을 수 없는 완전한 영원한 관계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완전히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붙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약속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게 되는,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미 받았다. 세상 나라가 흔들립니다. 세상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때로는 흔들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이 약속을 붙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명령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의 부족함도 보고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변함없이 동행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데, 우리가 그것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동행하다가 우리 스스로를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마음이 또 흔들리고 변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의 공동체로서 계속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가는 것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걷기 때문이죠.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였다. 너를 위해 영원한 하늘집을 예비해 두었다.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동행은, 우리 교회의 동행은 그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 동행을 끝까지 잘 완주해 나갈 수 있으려면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특별히 지성인들, 현대인들이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그 내용은 지금 23절에서 다루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나아간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서로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도와 동행하는 것이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계명을 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첫째가 는 계명이고,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심지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나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그것이 나타나 보여집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다음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또 동행하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돌아보다 하는 것, 여러분 앞뒤 좌우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왔구나, 아이고 안 보이더니 오늘 왔네,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돌아보라 하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다, 그런 얘기예요.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를 베푸는 것,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 동행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찌 보면은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시작되지만,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성도와의 동행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동행할 때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25절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빠지고 두 번 나타나고 그랬는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 습관이 되버렸다는, 여기 헬라 단어로는 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토스. 그러니까 이게 신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습관이라고 표현된 것은 뭐냐면 신념이 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려우니까 빠질 수 있지, 힘드니까 한번 쉴 수 있지, 예배에 빠지고 우리 소그룹 은사동 모임에 빠지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 가도 별 다를 바 없네, 괜찮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생각에 자리를 잡게 돼요. 이것이 내 나름대로의 논리로 발전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꼭 모임에 나갈 필요 없다. 나 혼자 잘하면 된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삶의 공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영적 나태함이 모임을 자꾸 폐하고 나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려서 이 영적 나태함이 습관이 되면서 맨 처음에는 안 나가서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했던 죄책감마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가고 안 나가고 예배 드리고 참여하고 안 드리고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선택의 권리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자유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고 선택이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이 성도들이 여기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아가던 사람들이고, 흩어져 살아가는 곳에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또한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그만두는 습관은 어떤 면에서 시작됐나 하면 사회와 세상과 갈등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때야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뭐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맨 처음에 적당한 타협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발전되면서 습관이 되어지고 삶의 공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태여 모임에 나갈 필요 없고 모여서 예배드리면, 내가 혼자 예배드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일요일에 주일에 쉬거나 또는 일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일을 좀 더 하면 좀 더 수입이 생기고 또한 계속해서 일하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나,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얘기하시고 모든 일보다도 거룩한 주일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재해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이 내 신앙적 가치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이기를 패하는 길을 이제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권면하는 길을 걸으라는 것이에요. 권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자기 때가, 주님 다시 오신 때가 가까웠는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 것이 이 마지막 때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자꾸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로, 때로는 이기주의로 나아가면서 바빠지고 있습니다. 혼자가 훨씬, 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내가 갑자기 생각하는데, 나 혼자 산다.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기였다고 하는데 저는 몇 번밖에 안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구나. 참 그렇지. 근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근데 그 프로그램의 가장 재미있는 것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무지개라는 겁니다. 그 혼자 사는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나눌 때 그때가 제일 재밌고 제일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제 프로그램은 이거 혼자 사는 것도 좋은 삶의 방식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역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그렇게 지음받았으니까요. 서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을 나누고 서로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주는 이 속으로, 우리 교회는 그게 은사동이에요. 여러분, 친교 은사동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고 계신 분들, 친교 은사동에 참여하시면 우리 이민 생활에 외로움을 달랠 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를 얻게 되고, 거기에 우리 영혼이 편안함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게 돼요. 양육은사동이 있습니다. 양육은사동에 참여하시면 믿는 도리에, 오늘 말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배워가면서 깨닫게 되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세상 가치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도록 도움을 얻을 수 있죠. 사역은사동 손을 맞잡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혼자 하기엔 너무나 버겁습니다. 우리는 홀로 걷는 이민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나라를 향해서 걷는 순례자들이고 약속의 동행자들입니다. 내가 지칠 때 옆에 사람이 손을 잡고 옆 사람이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내 어깨를 내어주고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약속의 동행,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소그룹 안에서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약속의 발걸음이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